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분열왕국의 이야기에서 좀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함께 포로기의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의 시간을 제가 이제 포로기의 시간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할 첫 번째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끌려가면서 가게 된 그 국제적 정세,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의 관계들을 좀 오늘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에스겔은 또 뭐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그런 분들,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나눠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왕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되는지, 유의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포로기인데, 이 포로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할 건 뭐냐면 열강들에 대한 얘기예요. 열강들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 왜 이게 열강들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지도를 좀 그리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겠죠. 애굽이고, 여기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대에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 또는 군사적 그런 긴밀도가 이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이 많이 되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처음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나라는요, 사실 애굽이에요. 애굽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애굽 처음에 하나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애굽이 역사 이 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강대국이 됐던 나라, 역사 안에서는 가장 강대국이 됐던 나라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분쟁 간에 있을 때, 이제 사실 애굽은 아수르 편을 들거든요. 근데 아수르 편에 들었을 때가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사실은 많이 까여가지고 거의 뭐 수도도 점령당하고 막 그랬던 시대예요. 600년대거든요. BC 600년대인데, 어찌됐든 애굽이 이제 아수르하고 패권을 놓고 다투기도 했었고, 이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하고도 이제 싸우려고도 했었는데, 이런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 있던 바로 느고라는 왕이 그 성경 열왕기 하 2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그걸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수르를 치러 간 게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점령하고 난 뒤에 아수르와 이렇게 협력해서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걸 이제 무기또 전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명들 얘기하고 나오면 어려우니까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왕들 이야기하면서 좀 나눠보고요. 오늘은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게 열강들의 권력 다툼이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애굽이었다가 아수르가 강성해지죠.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망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BC 722년에. 이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나? 얘기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BC 722년에 이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보는 이유는 아수르가 했던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막 다른 나라,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막 다른 나라들도 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섞이니까 이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등장하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지도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지중해가 있었고, 지중해가 이렇게 더 크죠.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갈라서 여기가 이제 갈라서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위쪽으로 바로 지나쳐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서 가지 않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수가성이라는 데도 있었고, 예수님이 혹시 수가성의 여인 만났던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게 되게 평범한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변질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여겼었어요. 이방인보다 더하게 여겼죠.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이들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들의 수도가 바로 여기 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바로 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야, 나 목이 마른데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유대인하고 우리는 상종하지를 않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이 얘기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꾸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들, 잃어버린 양 할 때 예수님은요, 이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그 어린 양, 길 잃은 양이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찌됐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애굽하고도 어떤 정치적인 이제 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흥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치고 점점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제 왕들, 남유다의 중요한 왕들이 몇 명이 있어요.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여호와긴이냐, 아니면 여호와김이나, 아니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그 왕정 시대 때 아수르가 멸망당해 더 이상 힘이 없어, 이제 멸망당한 얘기, 또 애굽이 더 이상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왕들 하면서 나눠볼 테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요 남유다의 왕국은요, 이제 BC로 치면 BC 605년부터 포로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BC 5년에 1차 포로가 시작되거든요. 요야긴 시대 때. 그래서 포로기로 이쪽으로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거고, 어찌됐건 이 열강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열강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애굽이 힘이 좋고 아수르가 힘이 좋고 바벨론이 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능력이 좋고 인구가 늘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회초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걸 오늘 열강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열강들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다음은 어딜까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알렉산더 아시죠? 그 헬라 문화예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근데 재미있게 페르시아에서 로마 시대까지는요, 약 400년 동안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마태복음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이전의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순간까지 이 열강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훈육하시는데 뭘 쓰신 거예요? 이 열강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었어요. 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까지는요, 바사제국 페르시아까지는 뭐 하는 데 쓰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는 데 쓰세요. 그리고요, 헬라하고 로마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준비를 해요. 헬라 시대 때 준비되었던 게 뭐냐면요, 언어예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람어라든지 다른 언어들이 여러 가지 쓰였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언어를 통폐합한 게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통폐합됐으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이 언어의 통폐합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건 뭐냐면요, 길이에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런 것처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로마가 세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이 열강들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좀 우매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운영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요, 이 열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악함이나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제가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열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강들을요, 회초리로 쓰셨어요. 근데 이 열강들이 멸망한 이유는 또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회초리였어요. 근데 이들이 뭘 한 거냐면 너무 회초리를 넘어서서 칼처럼 그들을 패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역사의 흔적 속으로 뒤안길로 없애버리는데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선지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열강들을 향해서도 선포하거든요. 아수르를 향해서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나, 나훔 뭐 이런 사람들이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던 학개, 스가랴, 마라기, 아모스 뭐 여러 선지자들이요, 이런 다른 열강들도 니네 그렇게 까불다 혼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회초리를 때려야 될 텐데 너희가 너무 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열강들의 흐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길지는 못해서 짧게 이렇게 나눴지만, 이런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았다고 치면, 이런 포로기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내 생명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그 고통을 감싸 안아주고 울어줘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열강들의 이야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요즘 세상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빡빡할수록 하나님은 더 빡빡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도 한번 돌아보시고 섬겨야 될 사람이 없는지,
다독여야 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은 없고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